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음 주가 설날 연휴입니다. 우리나라는 새해를 두 번을 꼭 맞이해서 설날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처음 뜨는 해를 보러 가는 경우가 있죠. 대개 이제 해돋이는 음력설보다는 양력설에 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해 뜨는 걸 보겠다고, 그리고 해 뜨는 걸 보면서 소원을 빌겠다고 되게 동해안 쪽으로 주로 갑니다. 밤새 달려서 새벽에 그 끄기를 기다리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 뜨는 걸 제대로 못 보고 옵니다. 예, 해가 그렇게 멋있게 안 뜨더라고요. 해가 언제 뜨나 기다리고 있으면 뭔가 하늘이 밝고 오는 것 같은데 태양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뜨고 난 다음에 갑자기 중간에 해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해돋이 보기가 쉽지 않아요. 반면에 해 너미는요, 잘 보일 때가 많죠. 저도 작년에 강화도를 한번 갔다 오면서 한 오후 5시쯤 되었을 거예요. 갔다 오는데 하늘이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바다 쪽으로 해가 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해가 넘어가는 걸 봤는데, 그때는요, 하늘이 맑고 구름이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게 해가 넘어가는지 제가 아주 작품 사진 같은 사진 하나 찍어 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해가 넘어가는 것도 잘 못 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 그러냐면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요. 해가 언제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 해가 뜨는 거, 해가 뜬다, 태양이 떠오른다. 그다음에 해가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보는 태양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을 빗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뜨는 해다. 저 사람은 지는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1장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뜨는 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뜨는 해면 누군가 졌겠죠? 그 진 사람은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네. 저 오늘은 이 다윗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말씀은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다윗이 뜨는 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겠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 한 번에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죠.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느냐?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강성해지는 게 나와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그랬어요. 자, 다윗이 지금 어디 있냐면요.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어요. 헤브론에. 다윗이 헤브론에 간 이유를 사무엘 하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의 말씀 중에 2장의 말씀을 좀 볼게요.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 가요. 그럼 헤브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4절, 2장 4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은 모두 12개 지파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한 개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어디서요? 헤브론에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1장 1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으로 내려왔어요. 다시 말하면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이 다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모여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들과 언약을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12개 모든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죠? 강해졌죠? 더 커졌어요. 정치적으로 강해진 거예요. 이제는 유다 집 한 족속의 왕이 아닌 이스라엘 12개 모든 지파
전체 나라의 왕이 됐으니 그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죠. 강해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4절부터 7절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부를 때 시온산성이라고 부르는 산성을 빼앗는 얘기입니다. 찬양 부를 때도 시온성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산성인데요. 그 성의 본래 이름은 여부스인의 성이에요. 여부스인의 성을 빼앗아서 그래서 그 성을 탈환하고 그 성의 이름이 시온성으로 불리고 다윗이 거주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윗성이라고도 불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다윗이 강해졌다는 증거가 되느냐? 왜냐하면요. 이 여부스인의 성이 굉장히 점령하기가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차를 타고도 보면 저 멀리 북한산이 보이잖아요. 그죠? 북한산 봉우리가 아주 뾰족하게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봉우리 거의 꼭대기 다 가서 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 점령하기 쉬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100군데의 성이 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올라가서 마지막 그 성을 점령하기는 더 힘들어요. 그죠? 너무나 가파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여부스인의 사람들이 성을 지을 때 밑에서부터 위로 성을 쌓아 올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부스인이 꼭대기하고 이 밑에하고는 성이 너무 높아서요. 아무도 기어 오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부성을 점령하려 했더니 여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가 이 성에 들어오겠다고 야 웃기지 마라. 우리는 여기서 눈먼 자라도 절름발이라도 너희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말이 되는 게 꼭대기에서 무거운 돌 몇 개만 굴려도 사람들이 돌에 깔려 죽거든요.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 어려운 성을 점령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강한 다윗인 것을 보여주게 됐죠. 굉장히 강한 군대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절, 11절 그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다윗의 용사, 그 중에 아주 큰 용사들, 뭐 거인하고 싸워도 이길 만큼의, 골리앗하고도 싸워서 이길 만큼의 그런 용사들이 수도 없이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의 아주 큰 용사 3명, 그 밑에 있는 또 용사 30명 뭐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장군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밑에 수많은 군대들이 이제 있겠죠. 그러면서 다윗한테 사람들이 자꾸만 몰려와요. 몰려와서 다윗의 힘이 점점 커져요.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점점 커져요. 이렇게 사람으로,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으로도 그 규모가 엄청 커지면서 강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정치적으로도 강해지고요. 군사적으로도 강해지고요. 자기 인맥으로도 점점 강해져요. 그런데 강하게 되는 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냐? 9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다윗은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3장 1절 보니 다윗과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약하게 시작했지만 점점 강해지는데 사울은 강하게 시작했지만 점점 약해지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가문도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사울하고 다윗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나. 그러고 봤더니 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울은 점점 약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다윗은 점점 강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나 명확한 답이잖아요. 그런데 또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는 함께하지 않고 다윗에게는 함께했을까? 그리고 답을 찾아가니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납니다. 사울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아닌 악한 영에 시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가 도대체 뭐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신접한 여인에게 물으러 가는 그런 일도 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니 사울은 강한 자였지만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왕이 됐을 때는 용맹하여서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됐고 10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지만 그가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의 군대는 약해지고 전쟁 가면 불안하고 이런 모습이 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하지 않는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과 함께 했을까요? 이렇게 저도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왜 함께 했을까? 근데 아마 여러분하고 똑같은 현상이 처음에 나온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다윗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 골리앗을 쳐 죽일 때 얘기. 그 다음에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염소 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 수많은 시편들이 있는 얘기들. 또 맹수와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하게 했던 일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하나로 좀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뭐냐라고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려니까 요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힌트를 찾았어요. 그게 1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자, 1절부터 다시 보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당신 우리의 왕에 가까운 혈적이니이다 하고 그들이 찾아왔죠. 헤브론에.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하의 2장부터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에 간 때가 언젠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랬어요. 여기 그 후에가 도대체 언제냐? 성경을 사무엘하를 읽어보게 되면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죠. 그의 아들도 죽었죠. 요나단도 죽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합니다. 애도를 해요. 그래서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제 사울이 없는데,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한 성읍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성읍이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간 거냐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유다의 왕이 되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죠. 자, 그러면 2장 11절 말씀을 좀 볼까요? 사무엘하 2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게 7년 6개월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헤브론에 올라간 다음에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자, 다시 그러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여러분 산수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숫자 계산할 거예요. 자, 5장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몇 살이요? 30세의 왕이 됐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그러면 사울이 죽었던 것은 다윗의 몇 살 때죠? 사울이 죽은 것은 다윗이 몇 살이었을 때예요? 30세죠.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됐으니 30세 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요?
7년 반, 그러니까 38살이 될 때 온 이스라엘 왕이 돼서 나머지 33년을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살았어요. 그쵸? 그래서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가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7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다, 왕으로 삼으신다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때는 도대체 언제냐? 성경을 읽어보면 나이는 명확치가 않아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떻게 추론을 하냐면 그의 나이가 아마도 10대 중반쯤 됐을 거다. 어떤 학자는 10살부터 보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어리고요. 아니, 그러면 15살부터 보자고요. 그러면 15살에 기름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왕으로 삼아줄 거야 하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살에 유다의 왕이 됐다고요? 30살. 몇 년을 기다렸어요? 1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7년 반. 그럼 총 몇 년을 기다렸어요? 22년 6개월. 한 가지 약속을 받고 22년 6개월을 기다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려요. 그러면 다윗에게 그 날수를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까? 있었어요. 사울이 어느 날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너무 급해서, 볼 일이 급해서 굴 속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 옆에 있던 군사가 칼을 들어 치시라고, 치기만 하면 저 사람 사울 죽이고 당신 당장 왕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울이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세운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이지 않쳐요. 또 한 번 사울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막사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이 몰래 들어가서 그 사울의 물건을 가져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죽일 수 있었는데, 자고 있던 사람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그를 안 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심지어는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1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난 뒤에 15년 만에 죽었어요. 나이 30살에 죽었어요. 이제는 나이가 30이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이미 죽었으니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있으니 자, 이제 올라가서 이스라엘 나머지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을 내가 항복시키고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되겠다 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안 가요. 다윗이 7년 6개월 헤브론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22년 6개월이 되던 그때 나머지 10개 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윗한테 찾아와서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왕에 가까운 혈적 아니냐? 예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가 바로 당신이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분이 당신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백성들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왕으로 받들어 섬기겠다고 얘기할 때까지 22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근데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 결코 쉽지 않아요. 그의 나이가 15, 10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또 언약을 받았어요. 그 언약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사기 시작했어요. 얼마든지 그 일을 자기가 나서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말이죠, 그거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22년을 기다려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사울은요, 오래 기다리는 걸 못해요. 조급해요. 다윗은요, 오래 기다릴 줄 알아요. 이 차이죠. 그런데 다윗이 일반적이냐, 사울이 일반적이냐? 사실은 사울이 일반적인 경우예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
잘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렸을까요? 잘 기다린 것 같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 기근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않고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뭐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75인데 10살 차이 난 65세 아내가 그렇게 예뻐 보였을까? 내 눈에 안경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자기 아내 빼앗길까봐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올려 보내셨어요. 가나안으로 다시 올려 보내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아들이 하늘의 별보다도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많아질 거다. 그런데 아들이 안 생겨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저 데려다 키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내가 아들로 삼을게요.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아내 사라가 와서 그러지 말고 나 대신에 몸종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얻으라. 그 아들이라도 되지 않냐? 당신 씨니까.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 사라가 와서 사라의 그 몸종 가서 동침하고 아들을 얻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날 내 씨라야 한다 하면서 결국 이삭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계속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못 기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것을 못 참아요. 가다가 물이 나타나니까 홍해바다가 나타나니까 곧바로 하나님 원망하죠. 홍해바다 건너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걷다가 광야길 갔다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마실 물 주니까 또 좋아해요. 걷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또 불평해요. 하나님 만나 주니까 또 좋아해요. 그 걷다가 만나를 먹고서 물을 마시면서 걸었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고기 좀 먹고 싶다고 광야에서. 또 불평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래 못 기다려요. 오래 못 기다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게 만들어주겠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가면 되는데 못 기다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다 점령하는 그 나라가 되게 하고 그 나라를 크게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자꾸만 변심을 해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끊임없이 바뀌어요. 끊임없이.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이게 계속 수백 년 반복을 해요. 그 모습이 여기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다윗은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약속을 받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22년 6개월을 꾸준히 기다려요. 아마 그 시간이 더 길어졌으면 더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룰 줄로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건 참는 거죠.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기다림이 참 쉽지 않거든요. 한 연예인이 동료 연예인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이 연예인은요, 자기 기도 수첩이 있는데 기도 수첩에 연예인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100명도 넘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2, 3년 안에 다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끈질기게 안 돌아오는 한 여자 연예인이 있었어요. 10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지우려고 그랬다는 거야, 이름을. 그런데 그 여자 연예인이 마침내 돌아왔어요. 그때 기다리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도하던 연예인이 누구냐면 이성미라는 연예인이고 돌아온 연예인이 조혜련이라는 연예인이에요. 돌아온 연예인이 지금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네? 장로 됐대요? 이야. 그 9년 넘는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변할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더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걸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더한 사람도 얘기 드릴까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기도 응답을 잘 받았던 목사님이라 지금까지 기도한 사람은 다 돌아왔는데 정말 수십 년, 한 50년 가까이 수십 년 기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때까지도 기도를 놓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도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기다렸죠. 근데 그 죽었을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마침내 예수를 믿게 돼요. 어디서?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에 와서 자기 친구가 돌아가 죽었던 그 장례식장에 와서 그 친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무너졌어요. 그걸 마침내 그 친구가 돌아왔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다윗은 뜨내냅니다. 여러분, 태양이 떠오를 때 보셨잖아요. 태양이 바다 저 끝에 떠오르는데 바다 끝 수평선에부터 태양이 제대로 떠오르는 거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바다는 붉게 물드는데 태양은 안 보여요. 구름이 껴있기 때문이죠.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태양이 바다 위로 올라와서 중간에 있는 구름을 거치고 나중에 더 떠오를 때까지는 태양이 안 보여요. 그 구름을 거치고 나서야 그래서 아주 새빨간 태양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굉장히 밝게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떠오르기까지 지금 22년 6개월이 지나서 다시 그가 떠오르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는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었는데 그가 분명히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아우르는 왕이 될 때까지 그 오랜 시간 그는 마치 구름에 가려진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가 왕이 됐어요. 몇 년 만에? 22년 6개월 만에.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바로 이거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점점 강하게 만들었을까? 이 성경을 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딱 한 가지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다윗은 잘 기다려요.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22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주지 않았으면 더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다윗인 거죠. 근데 사울은요, 22년은 고사하고 2년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 마치 자판기처럼 기도하면 툭 응답되고 기도하면 툭 응답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도하는 곧바로 뭐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한 달 만에 툭 응답되면 정말 신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아, 하나님 역시 살아계셔. 와, 그 하나님 자랑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걸 안 하세요. 아니, 일주일 만에 응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이 아니라 7년이 지나도 응답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 한 달 만에 응답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꼼짝도 안 하네요. 움직일 기력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변화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평생 기도하고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럼 언제 응답하실까요? 그 사람이 죽은 뒤에라도 응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참 특이하게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끈질겨요. 그렇게 기다려요. 그렇게 참아요.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빨라요. 계산도 빠르고 감정도 빠르고 반응도 빠르고 너무 빨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다 결정해버려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못해. 불가능하지. 안 되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못 기다린 우리 같은 사람을 다시 부르셔서 오늘같이 다윗이라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서 너도 기다려봐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잘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한번 기다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번 꾸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기다려볼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분명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그것,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조급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며 끈질기게 기다릴 믿음을 갖기로 다짐해 봅니다.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더욱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